찬양할 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라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시 한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자,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험하고 어두운 길에 맬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험하고 어두운 길, 험하고 어두운 길에 맬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세상 노래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한번 1절부터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스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스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고백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 스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다시 거하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무릎 꿇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또한 불평 가운데 짜증 가운데 또는 아버지 화남 가운데 또는 아버지 여러가지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어서 새롭게 뜨겁게 주님께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가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매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기도하며 온전한 찬양을 하며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복된 자리오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자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의 기도 응답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아버지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간구하고 또한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여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백성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또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반드시 깨끗하게 즐겁게 또한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셔서 온 세계 위에 그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작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수요가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되게 선하게 여기고 자신을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상황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다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의 떡을 먹게 하셔서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사사를 세워주셔서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또 그렇게 잘 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은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도 포함이 다 되는 거겠죠. 인류 역사를 보면 낙후되고 부족하고 그런 지역에 이단이 많이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발전하고 풍요롭고 그런 사회에 접어들면 이단,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단이나 우상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도 공산주의에 한참 있다가 한 1990년대인가요? 그때부터 개방의 물결이 좀 들어와서 이제 세계 경제, 시장 경제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됨을 통해서 거기서도 이제 물질이 생기고 잘 사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취할 때는 지하교회라고 해서 형제들, 목사도 없이 형제들이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좀 개방이 되고 경제가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또 교회를 막는 그런 일이 생기고 독재자가 생기고 또 그리고 그 중국 가운데서도 이단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번개라고 하죠. 신천지와 아주 비슷한 그런 이단이 중국에 생겨나서 또 중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은 조선족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믿고 있다고 그래요. 신천지도 믿고 동방번개도 믿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살게 되니까 통일교, JMS, 전도관, 하나님의 교회 엄청난 이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못 살고 못 먹으면 그런 생각조차 안 들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단,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교주를 쫓아가는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왕을 세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했거든요. 자신을 위한 왕을 세운 것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구할 때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어에 나오는 한 단어를 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라누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세우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한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운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바른 표현입니다. 즉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에 맞는 왕, 자신들이 원하는 왕, 그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이 먼저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팽배 있지요. 내가 좋으면 다지, 내가 편하면 다지, 내가 즐거우면 다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 지도자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하여 지도자를 뽑기를 우리는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 자신이 살아온 지역이나 환경, 그리고 생활 터전, 그 연결된 인간관계, 이익의 관계를 통하여 지도자를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를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휩쓸려서 그렇게 지도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아니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원한 게 아니라 자기를 원하는 지도자를 세웠을 때 사울이 세워졌죠. 불행히도 사울은 결말이 좋지 않은 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지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런 쓴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약 2달 안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생각에 꼭 맞는 대통령이 되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라고도 하죠. 또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잘못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더 크게 멀리 내다보고, 더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맞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하고 기도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고 기도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지도자를 한 사람 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역시도 사람입니다.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이 그 과정 가운데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되고 때로는 너무나 그 사람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의 흠결,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묻어져 버리고 사람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도자도 위험해지고 그 나라도 위험해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1940년대 초반에 39년도인가요? 독일에서 선거를 했는데 히틀러 나치당이
몇 퍼센트의 지지율을 얻었는지 아세요? 98%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독일 백성들이 98%의 지지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기가 대단한 히틀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2차 세계전을 일으키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온 세계가 그 전쟁의 회오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무목적적으로 사람의 인기를 쫓아가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세우면 좋겠다 말을 꺼내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접어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지금의 경제와 외교 그리고 국방과 교육의 문제들을 성경의 원리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물론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어떤 인기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여러 이름이 생각나고 여러 이름을 빼버리고 싶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그 모든 선호와 증오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모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있었습니다.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한 지역으로 시작해서 이 나라의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흥의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개인적인 작은 회개로부터 그 역사가 그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온 나라를 움직이고 온 나라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단초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회개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이 시간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운동을 벌일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큰일을 앞두고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바람이 다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는 회개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여 이 나라의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물론 개인적으로 이 나라의 발전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이 나라에 나아갈 방향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문제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광장에 나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 모임에 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느니라.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같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인기를 얻어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60일 가운데 여러분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분명히 누가 후보자가 되고 누가 후보자가 되면 어느 광장에 모여서 그 이름을 외치며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아마 열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일까? 물론 거기서 뭐 하나님 외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뽑는 지도자가 대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렇습니다. 한낱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예요. 우상이라고 인기 있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도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도 청소년들이 뭐 아이돌이라고 하죠. 뭐 보이그룹, 걸그룹, 뭐 화려하게 무대에 서서 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합니다. 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들을 꼭 봐야만 될 것 같고 그렇게 청소년들이 쫓아가고. 근데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우상들이 있었고 아이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생팬이라고 해가지고 집까지 쫓아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가며 거기에 선물을 하고 하는 일도 막 했습니다. 그런 전부와도 같았던 그 우상들 지금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간간히 TV에 나오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되어버린 예전의 그 우상들, 그 걸그룹, 그 보이그룹의 오빠들, 누나들, 언니들이 지금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어볼까? 옛날에 추억팔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런가요? 옛날에 얘기했던 그 영상 틀어주면서 이때는 이랬지 그러면서 그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겠죠. 팬들도 몰랐을 겁니다. 저 오빠가, 저 언니가, 저 누나가 저렇게 아줌마가 될 줄, 아저씨가 될 줄, 저렇게 추하게 될 줄. 그리고 인기 없어져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그것이 환상이었구나. 그 인기는 다 흘러가는 것이었구나.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언니, 오빠 부를 때 그 정욕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즐거움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기대할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의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 것 물론 우리 욕심에 따라서 뭐도 보고 싶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은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쉼없는 기도와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겠다는 것이 사무엘의 지금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 은퇴를 하고 사사로 은퇴를 하고 이제 노인이 되어 이제 자신의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일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뭐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여러분이 TV를 보다가도,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다가도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해지면 TV 속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 내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어떤 생각이 나면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집에서 가정일을 하다가도 내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부담감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물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까지 딱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못 박힌 날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생활화하려는 마음을, 아니 그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거지, 나는 항상 못해,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세상에 지금 어디서 놀고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쉼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깨어 있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내 눈에 들어오는, 내 생각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쉼없이 기도하겠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후반절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또 하겠다는 게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우리 교회 목표 주의 길을 가는 성도, 주의 길을 넓히는 성도, 주의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 이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주의 길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죠. 물론 저도 입으로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길은 우리의 행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 때로는 그 생각 들지 않아요? 크게 소리 안 내도 될 것 같아. 그냥 우리 매일 똑같이 앉아서 듣는 찬양하는 사람끼리 하는데, 저도 그런 딜레마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똑같은 찬양하겠네. 오늘도 똑같은 사람 모였겠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큰 교회도 비슷해요. 큰 교회도 사람이 좀 더 많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 모여서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말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모이지만 그곳에 오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매 예배 때마다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예배를 편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 찬양인데 또 했네. 지난주에는 몇 분 더 했는데 짧게 했네. 이번에 은혜가 안 됐나 덜 됐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하면 또 해야 되나. 똑같은 분위기겠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똑같은 사람이 모였어도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에서 보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쌓아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할까? 오늘 좀 길게 할까? 오늘은 좀 찬양을 2번 할 걸 1번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 큰 소리로 하고 더 기쁘게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고난의 예수님과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낼 텐데 육체적인 금식을 통해 우리 물질도 좀 모으고요. 부활에 감사하는 감사헌금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이번에 경북에 산불을 인해서 불에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금식하고 또 우리가 모아서 이번 부활절 헌금은 거기서 우리가 돕는 헌금으로 드리려고 해요. 물론 큰 돈은 아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은 돈으로 부활절 헌금을 드린 돈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물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난 주간과 사순절 기간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관세 정책을 엄청나게 지금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국은 125% 아니 14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거예요. 물건값이 100원이면요, 야 너희 나라에 그 100원짜리 물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245원에 145원 세금 내고 들어와야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전쟁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하죠? 해볼 테면 해봐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 북한의 세력들,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정말 다 쫓아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비록 지금은 잘못된 것들이, 불합리한 것들이, 또한 죄악적인 것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다시 재정비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과 고난주간 끝나 부활주일을 맞을 그때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실
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과 왕을 없애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기간이 되며 그것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한 쉼없는 기도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무엘이 또 백성들이 회개하고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속해 있는 소사구에 22만 7,323명 인원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신곡본동에 14,593명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구령의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역 깊숙이 파고드는 전도 전략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이 지역의 악한 우상이 떠나가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떠밀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도 복음으로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 시간 나같이 네 가지 기도 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할 때 이 땅의 왕망을 모셔서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세 번째 기도합니다. 60일 남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지도자를 나오게 하셔서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고 정의와 상식 있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국방, 교육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념으로 치우친 세상의 시류에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뜨거워지며 주님 오심을 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진리를 찾고 따르는 데 참여하게 하시고 이들 이끌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좀 놓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선교 중인 송주한 청년을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참사랑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은혜를 나누며 서로 부흥하여 섬기고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간구합시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당한 응답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내일 모레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영혼들, 가급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어 누가 와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한 것 주님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버지 불안하고 또한 아버지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점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절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당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곱 길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지역을 덮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연합하여 전도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어서 한 달, 두 달여 앞에 아버지 대통령을 뽑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상적으로 말로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푸념으로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합한 자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중인 송지환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도 붙잡아 주셔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귀한 아버지는 교회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려지지도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누가 오든지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술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상쾌함으로 은혜 받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